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0장의 얘기는 그 이상근 박사, 돌아가셨는데 이상근 박사님이 박사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목적을.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이다. 이 스크린을 좀 한번 보시면 이 세 가지 요약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 두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그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목적을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도 안 된다, 바벨론도 안 된다, 그렇다고 아수르도 안 된다, 자신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 정치적 중립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말로 얘기하면 미국도 안 된다, 북한도 안 된다, 중국도 안 된다, 러시아도 안 된다, 뭐 일본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라, 이 말씀인데,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유다 민족이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애굽을 찾아가서 안 되겠다, 애굽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동맹을 맺는데 그저 맺지 말고 우리가 막대한 뇌물을 당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상납하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질책하십니다. 우리 등거리 외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각 나라에 같은 비중과 같은 거리를 주면서 중립을 지향하는 외교 정책, 등거리 외교를 말합니다. 이 등거리 외교 정책은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있을 때 이 등거리 외교가 유용한 거죠. 스위스가 영원히 다른 나라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힘없는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 국익을 지키고자 등거리 외교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줄타기다라는 겁니다. 이 줄타기의 결말은 어느 양쪽으로부터 버림받기 딱 안성맞춤이다라는 겁니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을 동시에 의존했습니다. 근데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하자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짓밟히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양다리 걸치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약은 것 같지만, 이런 결국 양쪽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거나 사나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는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사람이 사람의 눈치 보고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눈치 바라보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규율 말씀 앞에 위배되어진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운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원해야 합니다.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쇠 한번 자물통 한번 우리나라 자물통 예전에는 막 좀 허술했는데 요즘 거는 너무 잘 해서 웬만해서는 잘 안 열립니다. 근데 뭐 마스터키나 이런 것을 해서 어디 전문가들은 잘 여는데 뭐 이스라엘 나라 때는 참 안 열린다 그래요. 못 연다 그래요. 그래도 그들은 또 뭐 청진기를 갖다 대고 이렇게 엽니다. 그렇게도 여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못 여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음의 문은
누가 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엽니다. 뭐 어떤 마스터 키를 가지고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에 들어갈 때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까지는 읽었는데 15절, 18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15절이 오늘 또 주된 말씀이기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너희가 첫 번째 돌이켜야 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떠들면 안 돼요, 하나님? 자,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잠잠하고 못하여야 신뢰해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사람의 한계점에 부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시고 감추어 놓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아까 15절 말씀 보면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는 겁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은요, 유턴한다, 이 말은요,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애국 백성을 의지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의지했던 이 점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했던 죄, 이것을 어떤 유다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뭐예요? 맹약을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애굽과 맹약을 맺은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애굽과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를 더해요? 죄에 죄를 더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죄를 더한 결과로 해서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는 싶지만 죄를 더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나의 입에 나의 입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의 입이라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한 것인데,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맹약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갔던 죄를 돌이켜 좀 달라, 회개하고 좀 돌이켜라라는 겁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한 일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묻는 것은 허락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편 주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일을 주님 아실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저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는데, 아유, 내 방법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우리 아내, 우리 부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내 종 하가를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근데 이게 하나님 방법일까요? 하나님 방법이 아닐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유다 민족은 이스마엘로 인하여 지금까지 참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유다 민족은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던 죄에서 좀 돌이켜 달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요, 애굽은 유다의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저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략하려고 하니까 저 북방에서 아수르가 막 밀려오니까 이제는 저쪽 내려가니까 이집트, 애굽에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 우리가 좀 힘을 합쳐달라, 그래서 저들을 막아달라. 이게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치와 소욕이라는 겁니다. 3절과 5절 사이에 수치와 소욕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유다는요, 애굽의 중요 도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동료 도시의 소안과 하네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또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고관과 그 사신들이 애굽의 그쪽에 파견을 보낸 거예요, 지금. 그 6절에 보면 어떻게 파견을 가게 되었는가 하니 6절 말씀 보게 되시면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고 하시면서 6절에 말씀 보게 되시니까 좀 더 7절. 자, 6절의 말씀, 6절 말씀,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이어서 6절에 덜 나왔네요. 여러분, 사신들이, 스크린이 조금 더 6절의 말씀이,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의 어린 나귀의 사신들이요, 아까 4절의 말씀들에 사신들이 어린 나귀 등에 뭐를 신고? 재물을 신고, 지금 6절 스크린에는 지금 6절 말씀이 지금 그 앞에 좀 덜 나왔어요. 누락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좀 필요할 텐데,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스크린 도움 받다가 이거 좀 안 나오니까 참 엊그저께는 뭐 전산 장애로 인해서 전 국민이 참 이렇게 장애했더니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말씀의 이해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에 가고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갈 때는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비굴한 태도로 원조로 신청하는 겁니다. 거절을 당하고 애굽의 약속을 시행하지 않아 유다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위험한 먼 길을 찾아가는데 많은 비용을 듭니다. 또 그게 6절 말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 길을 너무 고생하는 험한 길이에요. 헛수고하게 돼요. 결국 유다 민족은 많은 비용을 내고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수욕을 당한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같은 모험과 뇌물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참으로 큰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은 진실로 도울 분을 찾지 않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며 마침내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애굽의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그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해서요.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홍해가 있는 곳으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되어졌죠. 그런데 뒤쫓아왔던 애굽 병사들은 홍해 바다에 다 수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이 소알이라는 곳에 이번엔 정작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줄 능력이 전혀 없는 저 애굽을 만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안에서 분명 같은 장소예요. 그 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장소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뇌물을 가지고 고생고생하고 이곳에 와가지고 수치와 소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에서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애굽 앞에서 얻은 것은 낙심뿐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얻은 것은 뭘 뿐이라고요? 낙심뿐이에요.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 보면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무엇이요? 라합. 여러분 라합 아세요? 기생 라합으로 이해합니다. 라합은요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고 허풍쟁이에요. 허풍쟁이. 자 보십시다. 이 라합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고 애굽의 별명입니다. 애굽은 허풍쟁이에요. 세상은 허풍쟁이입니다. 가짜입니다. 공갈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시편에서 잘 소개했는데 히브리어 라합이라고 이 말은 호언장담하며 교만한 애굽을 말할 때 라합, 하나님은 애굽의 실체를 라합이라고 얘기해요. 라합이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말씀드린 대로 이 라합은 허풍쟁이, 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능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괴물을 풍자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즉 애굽의 실체가 바로 이런 허풍쟁이 괴물, 가만히 있어가지고 괴물 시체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수르가 덮어지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허풍쟁이한테, 가만히 있는 괴물한테가 찾아가 뇌물을 주고 어린 낙에 많은 것을 싣고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애를 합니다. 굴욕 외교죠.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서 참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유다민족은 잘못 찾았어요. 다시 말하면 번지수가 잘못 찾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이 다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일 뿐 실체가 아니고 허풍쟁이에요. 허풍쟁이, 라합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당연한 것이고 이 고백이 우리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 소안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곳에서 소안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었습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 악의 세력은 물에 수장되어졌던 것을 경험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 이 세상의 풍조를 의지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나가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는지요. 주여,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하는 것은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을 행하는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 불신, 이게 큰 죄예요. 우리가 무슨 죄냐고. 예수님 믿지 아니한 죄가 큰 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한 생활로 탕진한 후에 앙상한 모습으로 거짓골이 되어져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었을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회개로 간주하고 그를 반겨맞으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아니라고, 손을 잡으라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옷을 입히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1절, 2절 말씀하고 4절하고 5절 사이에 수치와 소욕, 애굽을 따라갔던 그 모든 회개,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실들을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바라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이킨다는 것도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 하나님 바로 지금 구원받을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했으니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께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했지만 귀를 닫고 끝내 듣지 아니하면 주변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벌하시고, 이런 성도 개인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주셨을 때 하나님의 원칙은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거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아까 15절의 말씀 보니까 돌이키라라고 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또 잊어버렸네 금방. 15절에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5절 말씀, 너희가 돌이켜 뭐라고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래 구원을 얻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 우리들이 일고 있는 풍랑과 파도 보고 아우성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라고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자라는 것을, 있으라고 하는 말은,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일고 바다를 걸어오셨을 때도 유령이라 놀라고 있었어요. 나라 내니와. 그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같은 배를 타고 가셨을 때 고물에 깊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 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 능력 한계 밖의 문제의 일이 펼쳐졌기 때문에 주님을 깨우시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우리 한계 밖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 홍해바다구나, 안 되겠다, 뒤로 돌아가자 하려고 했더니 뒤로는 바로 군사들이요 질풍노도처럼요 막
애굽의 수비대가요 바로에게 보고하기를,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그렇게 도망 나가더니, 애굽에서 나가더니 말이에요, 길을 잃고 광야에 갇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 바로 홍해 바다 코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바로가 마음을 변심시켜서 마병과 특별 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질풍노도처럼 추격해옵니다. 아니, 뒤돌아갈 수도 없지. 앞에는 홍해 바다지. 엄청난 광경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한계 밖이라 얘기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지. 막 떠들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시오, 잠잠하시오. 오늘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14절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세의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위기 앞에서 겁먹고 허둥대고 원망하고 아우성 치는 것을 위기를 해결하는 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마병대를 보고 급에 실린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 갈 백성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미래적인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써요. 또 현재적으로 말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위태롭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 순간에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구원시키기도 해요. 살려내요. 이것을 현재적인 구원을 말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옛날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대적들은 다윗의 처지를 보고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불안에 감춰 있었습니다. 도안에 든 쥐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도안에 든 쥐라고 십황무지의 사울왕은 3,000명의 병력을 풀면서 다윗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다윗 잡기 프로젝트를 실시한 거죠. 십황무지에 도안에 던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령이 와가지고요,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안 되겠다, 돌이키자 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현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이 날마다 선포되어질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서 체험했던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축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찬송, 우리 복음성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오신실하신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지난 모든 세월들 나를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수르 대군 보고서 겁에 질려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갈 계획을 세우지만 아수르 군대는 더 날쌘 짐승을 타고 추격하는 저들에게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졌더라 이야기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기서요, 여기 언급한 너희는,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 애굽의 도움을 구했던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여기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한 경건한 백성들을 말한 겁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불신앙자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대저 여호와는, 저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구는 것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 살아갈 때 아수르 같은 군사가 우리를 위협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을 의지합니까? 애굽 세상을 의지합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을 찾아갑니까? 세상 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휴유증도 부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 일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마다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해주셨던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